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효행복 펴주시면요, 제목이 하나님의 아멘, 우리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우리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구역원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아셔야 돼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갑자기 말하다가 영어가 섞이는 것처럼 다른 나라 말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 편지를 받는 고린도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방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몇 명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멘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한국말이 아니에요. 한국말 아니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또 영어도 아닙니다. 영어권에서도 아멘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외국에서 받아들인 것처럼 영어 쓰는 사람들도 자기 영어 안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냥 교회가 쓰는 말을요, 번역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아멘이라는 말이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늘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아멘하죠. 그러니 배운 거예요. 그냥 아멘이라는 말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쭉 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아멘이라는 뜻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이라는 뜻은요, 예라는 얘기입니다. yes라는 얘기예요. yes, 예, 맞습니다. 이런 뜻이 아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참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라는 긍정의 뜻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우리의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일부러 그냥 아멘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 아멘이 들릴 때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말들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번역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아멘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맞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멘이라는 말 안에는 신실함, 믿음직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직하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멘입니다. 자, 음성 듣기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합니다.
거룩함으로 번역된 말은 순전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헬라어입니다. 나눠진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번역된 말은 태양빛에 비춰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숨기고 감추는 것 없이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 사역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방법들에는 관심 없었고 오직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12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자랑하는 건요, 바울이 자랑하는 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그것도 세상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써 자기가 일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선 내 양심이 증거하는 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랍니다. 구역장님들은 뭘로 자랑하십니까? 구역장 일을 하시는데 내가 구역장 일을 잘하고 있어요. 자랑할 만해요. 왜 내가 잘하죠?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일의 시작, 동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의 이야기예요. 적어도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행한 여러 가지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지금 자랑하는 건 고린도 교회가 100배 성장해서 내가 자랑한다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부요해져서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역장님들은 여러분들 구역장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자랑할 만하게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역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사역을 잘했다고 자랑할 만할까? 구역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구역원들이 많아지고, 또 구역원들이 그래서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간증도 넘치고, 그러면 내가 자랑할 만한가? 적어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은 것 가지고 자기가 잘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정말 잘했다 싶은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과 내가 진실함으로 한 시작의 자리입니다. 내 동기가 어땠는지, 내가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바가 뭔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결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역장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것도 세상이 말하는 거룩함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진실함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우리가 맡아 가진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건 구역장으로서의 사명뿐만이 아니에요. 소명이 여러 가지죠. 우리 여자 구역장님들이 대부분이시니 아마 어머니들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시기가 쉽죠. 내가 아내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내가 아내로서 내 남편을 성공시킨 거,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어머니로서 내 자녀들이 뭐라 해야 되나요? 좋은 대학 가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가고, 아니면 인서울 가고, 아니면 그 어렵다는 무슨 고시들 패스하고, 고시 없나요? 좀 그래도 여전히 있죠. 5급 공무원 된 행정고시도 남아 있고 있습니다. 고시 붙고 좋은 학위 받고, 내가 어머니로서, 내 엄마로서 잘한 거, 내가 자랑할 만한 게 뭔지, 내가 아내로서 자랑할 만한 게 뭔지, 내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잘 살았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아들로서 사셨고, 형으로 사셨고, 더 중요하게는 선생으로 사셨고, 그리고 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잘한 게 뭘까? 어머니를 향해서 자기가 살았던 아들로서의 삶에서 자랑할 만한 건 뭘까? 무슨 좋은 집 사드린 거 없죠.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좋은 집 사드렸다는 거 없고, 해외여행 철마다 때마다 해외여행 시켜드린 건 없고, 무슨 명품 가방 들려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죽을 놈이다, 난 정말로 못난 짓 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까?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에게 때로는 심한 말도 했죠. 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라는 말, 심한 말도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못할 짓 했고 저 사람들에게 못할 짓 했다라고 생각할까? 아니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랍비로서도 마찬가지요. 랍비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지 자랑스러운 랍비입니까? 뭐 위대한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어쩌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자랑할 만한 랍비가 될 것 같지만 뭐 아니면 뭐 유명한 말들 나면 유명한 책들 쓰고 그래야 자랑할 만한 랍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쳤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결국은 인생의 끝에 섰을 때 사실은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이 몽땅 다 사라져갔죠. 그러니 허망하게 산 거예요. 헛되게 살았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솔로몬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가십니까? 아닙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내가 행했던 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설명이 필요하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았다는 게 뭔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건요, 거룩함이라는 말 뜻엔 순전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전하다는 건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나는 한 마음으로 살았지 두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한 마음이라는 게 내 유익이나 내 욕심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한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딱 그 한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마음으로 행했어요. 또 진실함으로라는 얘기는요, 아까 여기 우리 읽은 것처럼 태양빛에 비추는 거죠. 숨기는 것 없어요. 숨기는 것 하나도 없어요. 뒤에 다른 생각 없습니다. 다른 생각 없고 오직 한 마음으로입니다. 이거 그냥 투명한 사람이죠. 아주 투명한 사람이요. 그냥 앞에서 말하는 거 그게 전부 다예요. 그 뒤에 있는 것을 뭐 따져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입니다. 한 마음으로 액면 그대로 나는 그렇게 행했죠. 구역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구역장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알지만 그것 하나로 그리고 다른 것은 숨기는 것 없이 그냥 그것 하나로 내가 행하는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지 그것들 보셔야 돼요. 섞여 있다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숨기는 것 없이 행해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으로 자랑스럽다고 난 그게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감추는 것 없이요. 또 하나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랍니다. 육체의 지혜가 내 힘과 권세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모든 추동력이 나오는 것 그것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행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구역장으로서 일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또 뭐 남편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는가 하는 거죠. 육체의 지혜가 그 힘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육체의 지혜로 하는 거, 육체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면 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 뭐 맨파워죠. 사람들 숫자도 많아야 되고요. 또 거기에는 뭐 유능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요. 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게 내 힘과 권세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권세의 근원이에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힘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은혜로 그렇게 가는가? 그렇지는 않죠. 누군가가 정말로 걸어가야 되고 누군가가 팔을 걷어 붙여야 됩니다. 누군가 팔을 걷어 붙여야 되죠. 그리고 또 누구 주머니에서 뭐 돈이라도 얼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팔 힘이고 누군가의 돈의 힘이고 그냥 그게 육체의 지혜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정말로 근원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것과 수단과 그리고 그 근원을 혼동하는 것, 그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들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드러나는 시간이 소위 말하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시험 받는 거죠. 광야에서 시험 받듯이 시험 받아요. 어떤 것들이 정말 내 힘의 근원인지 하나님이 한번 제대로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의 시간들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육체의 지혜, 사람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힘과 권세의 근원임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도 하시고, 어쩌면 세상과 그리고 온 땅에 내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증거하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은 자랑이래요. 육체의 지혜가 그러니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은혜가 자랑인 거죠. 내가 돈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인기도 많고 뭐 유명세도 있고 그래서 힘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게 전혀 자랑이 아니에요. 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 그것이 내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인 사람과 세상의 육체의 지혜가 자랑인 사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땐 비슷해 보여도 결정적인 그 시험의 시간에 갈림길에 가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매일매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지혜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주시는 것 얼마든지 사모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받아 누릴 겁니다. 바울이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몽땅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았던 모든 지식들을 머리에서 깨끗하게 지워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 아니죠. 하지만 내가 이제껏 배우고 내가 가졌던 모든 배경들, 그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데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쓰지 않습니까? 씁니다. 하지만 배설물로 여겨.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 그것만이 전부 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쪽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상 지혜로 그것들 방법을 추구하면서 그 근거로 좋은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 세상의 지혜는 아예 필요 없다, 그건 다 버려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지식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고, 나에게 그것들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것들 얼마든지 바울은 쓸 겁니다. 그 권세, 그 권력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힘과 권세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고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종들을 부른 거죠. 종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셔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것에 달란트를 주십니다. 달란트 주신 거 100달란트를 주셨으면 다 쓰세요. 무엇을 위해서? 내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달란트 주신 거 은혜예요. 은혜가 내 힘과 권세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육체의 지혜, 힘과 능력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것을 구하며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행해야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육체의 지혜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어떤 구역장님들은 다른 구역장님들이나 다른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배운 거 많으신 분들 계셔요. 내가 그것을 자랑할 건 아닙니다. 나에게 그것들 주신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힘들, 지혜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을 자랑할 건 아니에요. 은혜를 자랑하면서 나갈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구역장님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평안한 삶과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내 물질 많은 것, 그리고 내게 평안한 삶을 주신 것, 그것으로 내가 자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는 것도 그냥은 아니에요. 행하면서요. 맡겨진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면서 내게 주신 그 육체의 지혜들, 그 선물들, 그것들 사용하시면 돼요. 물질 기쁘게 사용하셔요.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자랑하셔요. 자랑하십시오.
은혜로 자랑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인기가 많으시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인기가 많으셔요. 그 육체의 지혜, 선물입니다. 내가 그것 가지고 자랑할 일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소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을 많이 아는 것, 또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뭔가 그 귀한 자질들, 그것들 기쁘게 사용하십시오. 그러고 어떻게 하세요? 자랑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는 거, 그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 그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셔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된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획이 변경되었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변경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좋은 관계에서는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틀어진 관계에서 방문 계획이 변경되니 좋은 감정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 같고 우왕좌왕하는 사람 같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사람 같기도 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에 계획이 변경된 것이 고린도에 바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니 기다리던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처음 계획이 그리 나쁘지 않은 계획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는 바닷길로 400km 정도입니다. 육로로 가는 것보다 빠르고 안전합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고는 육로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유대로 가는 계획은 당시의 상황에서 헌금을 모금하고 돌아가야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여정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못할 만큼 산만하지 않은 사람임을 설명합니다. 경홀히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계획을 변경한 것이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님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고 강변합니다. 그런 적이 언제 있었냐고 말입니다. 겉과 속이 늘 같았다고 말입니다. 바울의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고 변경됐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바울에게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죠. 그러니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바울이 거기서 변명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변명을 하면서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 얘기를 끌어들여요. 우리도 뭔가 변명할 때 하나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피해 나가려고 하지만 바울은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변명하는 가운데도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알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15절서부터 긴 설명이 시작되죠. 제가 성경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 보내줌으로써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하니라 말이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내가 막 아무렇게나 아주 무책임하게 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계획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경솔하게 계획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계획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보이지 않아요? 경솔하게 계획했다가 어긋난 건지 경솔하지 않게 계획했다가 어긋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신실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어달라는 거예요.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믿어달라. 이게 믿어달라. 내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계획했을 리가 없죠. 근데 사실 믿어주면 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문제죠. 못 믿으니까 문제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 가져다 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에 관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셔요. 미쁘다 할 때는 믿음직한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그리스도는 예만 있죠.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있지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 늘 신실한 분이라 예하고 아니라고 하지 않으셔요. 말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죠. 18절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는 얘기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우리도 신실해요. 우리도 그래서 신실하다. 하나님이 신실한 건 알겠지만 그럼 바울 당신이 신실한 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돌아올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죠. 믿어달라라. 예수 그리스도 신실해요. 예수 그리스도 늘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어요. 저에게는 늘 예만 있었던 아주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믿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냥 하나 갖다 대요. 애매한데 바울이 하는 식은 이런 식입니다.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가 섞여가요. 다시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래요. 19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신실하다 그래요.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멘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아멘한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며 믿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멘이라고 했지 예라고 했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함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 끝까지 아멘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냥 결국은 믿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거를 될 수 있는 대로 다 가져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에 우리는 늘 아멘, 신실한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멘하는 사람들,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믿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어달라. 너희도 나를 믿고 나도 너를 믿어요. 우리 안에는 뭐만 있어요? 신실함만이 있어요. 아멘만이 있는 게 우리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속, 말에 하나님이 신실하죠. 그러니 아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약속에 신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린 예배 때마다 아멘하지 않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신실함 그것들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어떻게 믿어야죠. 믿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이 신실함, 이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늘 그랬었다고 지금 바울은 강변합니다.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분이셔요.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됩니다. 다 예가 돼요. 다 예스예요. 아멘이요. 믿을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도 아멘 하시는 분, 신실한 분이시니 아멘한 우리도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건 그냥 말 폭탄이요. 말을 그냥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신실함, 피스티스, 계속 그 말로 그냥 사람들을 다 감싸버려요. 어떻게 보면 세뇌하는 것과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리스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실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늘 아멘, 맞다고 신실하심으로 대답하고,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건, 우리가 가진 건 신실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신실한 사람, 그러니 너희들도 신실한 사람, 너희도 아멘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멘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말과 약속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방법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직한 것, 믿는 것, 방향이 좀 다르죠. 믿음직한 건 내가 믿음직해지는 거예요. 믿는 건 다른 사람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양방향으로 요구돼요.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이 신뢰의 고리는 깨집니다. 믿음직하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니 믿음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슬픈 일들이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온 세상에 일어나죠. 세상이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믿음직하지를 못해요. 믿음직하면 신뢰했을 텐데 믿음직하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받지 못하니 신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더 생명이나 아니면 풍성함, 더 자유로움이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거꾸로 증명도 됩니다. 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없는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서로 믿지 못하니 가슴 아프고 의심하고, 그러면 더 믿음직하지 못하고,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겁니다.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빈궁해지고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신뢰 못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서로 믿어줘야 된다 그러면 정신없는 소리라고 그러는 거죠. 예, 맞아요. 정신없는 소리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것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신뢰, 아니면 회사와 회사 사이에,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향한 아멘, 이것이 없어지면 만들어지는 악한 세상과 슬픈 세상. 하지만 정말로 믿음직함과 그리고 또 믿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생겨나는 그 자유함과 그 든든함과 견고함, 그것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아멘이 우리의 아멘이 되기 시작해서요, 우리도 누군가의 아멘의 대상이 되고 우리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는 살아왔어요. 안타까운 거죠.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게 아멘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믿듯이 너도 나를, 우리가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 그 아멘이 오고 가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안에서도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 신뢰받을 만한, 그렇죠,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 그 삶, 그 구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릴 일이 없어요. 견고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3번 아멘에서 아멘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교회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의 의미에는 예스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예스라고 말하고서 말을 바꾸어 노라고 한 적이 없고, 그런 태도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멘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힘차게 아멘하는 기억 말입니다. 하나님도 신실하시기에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신실한 사람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예배의 아멘으로 옮겨갑니다. 바울에게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할지 몰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늘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함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실함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아멘만을 외치지 노라는 걸 외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멘만 있고 소위 말하는 노멘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런 지금 논리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멘에서 아멘으로요. 여러분들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아멘 말고 하는 말이 있나? 설교 들을 때 아멘 말고 하는 말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설포될 때 아멘 말고 하는 말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어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은 할렐루야를 잘 하시는데 요즘 힘이 없으신지 코로나라 잘 못 오시는지 예배 시간에 권사님의 할렐루야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는 대답은 그냥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멘에 대해서 아멘하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아멘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멘해요. 그리스도의 그 예스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멘에 아멘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멘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러니 아멘이라고 우리도 신실함으로 대답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을 예스라고 번역하지 않는다면 피스티스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피스티스에 우리도 피스티스로 신실하심에 신실함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또 아멘이라는 건 진실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실로 할 때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하시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우리도 진실함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에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걸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우리도 우리의 진실함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니 신실함의 대답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신실하지 못한 우리로 신실하게 하신 거예요. 늘 반역하고 그리고 늘 거짓에 속아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영광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20절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죠?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만드시는 그 신실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왜? 우리의 아멘, 그것은 우리의 신실함으로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함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신실함과 순전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이 신실하게 살려는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예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약속이 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살아서 아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줄을 쳐주셔요. 우리도 아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멘이 된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신실해져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의 삶이 신실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아멘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셔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멘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신실하시고 예하고 아니라 하심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러니 아멘이신 그분처럼 아멘이 되는 우리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아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대하셔요. 하나님의 아멘에 아멘하는 우리, 신실함과 순전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아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로 휘청거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견고한 삶을 산대요. 21절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휘청거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겁니다. 아멘의 삶이요. 이 경험을 압니다. 아멘 할 때마다 휘청거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들려올 때 좀 하늘을 날아다니는 말씀 같죠. 하지만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칠 때 그냥 그 말씀이 이렇게 핀으로 다 꽂히는 것처럼 견고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에서 붕붕 뜨고 어떻게 휘청거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십니다.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아멘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멘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 견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거예요. 신실하다, 아멘, 아멘. 휘청거리지 않고 견고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어가는 그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신실함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서로를 점점 믿기 시작하는 거죠.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엔 점점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리고 풍성하심이 점점 넘쳐날 거고, 감사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이걸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세상 말로 호흡 바꾸면요, 뭐 신뢰하는 사회 만들어, 뭐 명랑복지국가 이루자, 뭐 이 정도 됩니다.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세상을 바꿔 나가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그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을 알아요. 그 말이 들려질 때마다 함께 아멘을 크게 외치고 견고하게 외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거기 안에서 아멘이 회복되는 삶들, 그렇게 뭐 아주 명랑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복 주시는 귀한 세상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렇게 견고한 삶이 증거로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견고하게 서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두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 남을 이기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와 두 마음으로 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소명을 행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이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종이라고 하면서,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 유익, 내 명예, 내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 목적이 없으면 내 인생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주를 위해 살 때 그것이 훨씬 더 재미지고요, 그것이 훨씬 더 감사가 넘치고 보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 남을 도우며 사는 게 보람 있다고, 그 정도인데,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 그 거룩함, 그리고 또 그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왜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안에는 당연히 나는 이를 위한 섬김과 사랑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감사의 삶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안에서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순전하게 그것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분명한 차이를 만들 거예요. 내 유익,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경우, 갈림길들이 생기죠. 시험의 시간이죠. 내가 지치면 도망가고, 핍박이 오면 도망가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면 내 태도가 변해요. 하나님의 눈빛이 변할 때 내 태도가 변해야 되는 거지,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이 변한다고 내 태도가 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종인 거죠. 강아지들도 그래요. 강아지들도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그 강아지는 농개입니다. 농개. 진짜로 똑똑하고 좋은 개는 주인의 눈치를 보죠. 주인이 즐거워하고 주인이 부르는 거 가지, 그냥 누가 부른다고 가고 누가 인상 쓴다고 꼬리 내리고, 그건 동개입니다. 진짜로 개도, 좋은 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 말고 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신뢰받을 만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더 바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꿈꾸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항목이 네 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들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신뢰받고 이웃들에게도 신뢰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네 가지 방향이 다 맞아지죠.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된 것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내가 세상 사람들 향하여 신뢰받는 사람들 되어가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멘이라고 우리를 신뢰하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게, 바퀴가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시작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멘, 그리스도의 아멘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들을 배워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래서 이웃들 앞에서 신실한, 믿음직한 우리가 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신뢰를 보내며 아멘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그런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내가 보아도 자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자랑이 육체의 지혜로가 아니고 아버지 내 목적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 아버지 안에는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또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감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가득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멘이 되신 그리스도, 아멘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을 외치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직한 사람들, 그런 삶의 변화들, 삶의 충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를 향하여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우리가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향한 아멘을 크게 외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귀한 변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나라가, 또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충만해지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역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구역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하며 하나님의 또한 믿부신 사람들 되어가며 또 서로가 서로를 보며 아멘을 외칠 수 있는 귀한 구역,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시고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또 용기와 그리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